시골 어느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급히 출금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에 들렸습니다. 은행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은행 여직원이 할머니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출금하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던지 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할머니가 또다시 비둘기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이제 출금 못해요. 그냥 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가셔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9999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번호를 항상 어디든 좀 씁니다. 현관문을 들어갈 때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현금을 인출할 때도 그렇고 송금할 때도 그렇고 비밀번호를 다 눌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의 지문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패턴 인증이라든지 비밀번호를 꼭 눌러야 어떻게 되나요? 그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잘 열리지 않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찬양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세 단어가 반복해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율리게토스, 율로, 게사스, 율로, 기아. 율로라는 그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서 비슷한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복, 주셨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한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들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복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비슷한 세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단어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찬양하는 상태에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찬양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무엇에 있다고요? 찬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은 누군가 대신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나의 고백이 담긴 노래예요. 그게 바로 찬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바울은 내가 여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지금 에베소서 첫 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이 울려 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찬양이 울려 퍼지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돼요. 여러분, 집안일을 할 때나 요리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집안 청소 매일 하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걸레 빠는 것도 힘들고, 그런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힘든 일을 하는 엄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진짜 좋아서 하는구나,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구나,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그냥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도 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그냥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악보도 복사하고 또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주변 사람도 마음이 동요되어서 그 찬양을 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를 또 옆 사람이 듣는다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인 거예요. 또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소집해서 부르게 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벌써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논하기도 전에 벌써 끝난 겁니다. 이것은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노래가, 그 찬송이 시작될 때요, 이렇게 찬양에는 힘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기도와 찬미를 하자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다 해방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면 죄수들이 다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요,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렇게 찬양에는 힘이 있고요, 하늘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날 시기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끝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다시 한번 찬양팀을 조직하고, 그리고 재정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의 이 집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소리, 그 큰 소리로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 받은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제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라는 찬양을 아시죠? 찬송가 아시죠? 그런데 이 찬송가를, 이 가사를요, 찬송가 342장 아까도 불렀는데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라는 곡으로 불렀어요.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와, 이거를 제가 새벽에 불렀어요. 놀랍죠? 놀라운데 이게 가사 리듬이 똑같아요. 6565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도들이 모두가 다 4절까지 하는데 똑같이 따라 부르셨어요. 대단하죠? 중간쯤 가서 알았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끝까지 불렀어요.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비록 실수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곡만 달랐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중간에 전도사님 이거 다르게 부른 거예요 했으면 아마 끊겼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 곡인 양 같이 마음을 다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비록 틀렸지만 마음을 다해서 뭐 가사를 틀린 것도 아니고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곡이 다른 곡으로 불렀지만 그 곡이 완성된 곡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마음, 고백의 그 소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겁니다. 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은 계속해서 닫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미라는 곤충을 아실 거예요. 매미는 아주 독특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유충이요, 보통 6년에서 7년 동안 땅속에 지낸다고 합니다. 땅속에서. 그런 다음에 성충이 되어서는 일주일 내지 한 달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동안 그 수십일, 그 며칠, 한 달 동안밖에 안 되는 그날 동안 매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비록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그런 구해야 하는 소리를 낸다고는 하지만 매미가 맴맴 하고 울어야지 매미잖아요. 매미가 있는데 맴맴 하고 울지 않으면 그것은 매미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럼 매미가 아니에요. 매미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울기 위해서 6년, 7년을 기다렸다가 성충이 되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나의 소리요, 나의 고백, 나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소리에 그냥 빠져들어서 내 입술은 가만히 있고, 기분 좋다, 내 마음 풍성해졌네, 나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만의 인생의 찬양 꼭 하나씩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툭 찌르면 찬양이 나올 정도로 나만의 인생의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소리내어서 찬양하지 않으면요, 하늘문은 닫혀 있고요, 내 영혼은 죽은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힘써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환경은 변화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옥문이 열리고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소리,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이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복의 비밀번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의 비밀번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 자체이세요.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6절이요,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의 핵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예요.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찬송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멀리 있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 나 자신,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하해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그냥 못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저는 수도 못 셉니다 하는 그런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 함께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을 보시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만 골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닙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잘못된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요. 이렇듯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 자기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닮은 우리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정적인 자기 규정인 것이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한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자기 비하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가 우리 속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일 정도 너를 선택했어, 너를 구원했어,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리를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튕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존재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의 소리보다도 우리 이 목소리를 내서 좀 음이 틀린다 할지라도 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고백하는 그 작은 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너가 고백하는 그 소리가, 그 찬양이 너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복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의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문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바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자기 비하의 틀에서 나와서 복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딱딱한 껍질 속에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병아리가요, 그 껍질에서 깨고 나와야 진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병아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서 난 나오기 싫어요. 난 그냥 뱃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난 배 안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뱃속에서 계속해서 있다 한다면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틀,
나만의 껍질에서 이제는 벗어나와서, 이제는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문을 여는 그런 축복된 존재임을 믿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